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왕후 에스더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메대 바사가 바벨론을 정복한 뒤 귀환의 길이 열렸지만 많은 유대인들은 이미 바벨론 땅에 삶의 기반을 마련했기 때문에 떠나지 못했습니다. 7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들은 가정을 이루었고 생업을 확보했으며 여러 지역에서 정착해 살고 있었지요. 바사 왕국, 즉 페르시아의 관용 정책은 그들에게 비교적 안정된 환경을 제공했어요. 그래서 귀환령이 내려졌을 때 실제로 돌아간 사람은 소수였고 대부분의 유대인은 여전히 페르시아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흩어진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고 조용히 그들을 돌보고 계셨습니다. 이 모든 역사적 배경은 하나님이 한 사람을 통해 큰 일을 이루려는 준비 과정이었어요. 그 중심에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있었습니다. 수산성의 작은 장면들은 곧 큰 구원의 이야기의 출발점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보이는 곳에서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일하고 계셨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분의 때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당시 아하수에로 왕은 화려한 잔치를 열며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그 자리에 와스디 왕후를 부르려 했으나 그녀는 어쩐 일인지 왕의 명령을 거절했어요. 그 일은 왕과 대신들에게 큰 충격이 되었답니다. 대신들은 왕후의 행동이 제국 전체 가정 질서를 흔들 수 있다며 강경한 조치를 요청했어요. 결국 와스디는 왕후 자리에서 폐위되었지요. 왕후의 자리가 비자 새로운 왕후를 뽑기 위해 제국 전역으로 조서가 내렸습니다. 젊고 아름다운 처녀들이 모두 왕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이 일은 우연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필연이었어요. 그 자리에 에스더가 들어갈 준비가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필요한 사람을 필요한 때에 세우시는 분이셨습니다. 에스더는 부모를 일찍 잃은 고아였지만 모르드게의 보호 아래 사랑스럽게 자랐습니다. 그녀는 아름다울 뿐 아니라 마음이 온유하고 지혜로운 여인이었어요. 왕궁에 모인 많은 여인 가운데 에스더도 포함되었고 그녀는 절제되고 겸손한 태도로 사람들의 마음을 끌었답니다. 꾸밈을 좋아하지 않고 필요한 것만을 구하며 조용히 준비했어요. 에스더를 지켜보던 관리들은 그녀의 성품에서 특별한 점을 발견한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 아수에로 왕은 모든 여인 가운데 에스더를 가장 사랑하게 되었답니다. 에스더 2장 17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왕후의 관을 그 머리에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를 삼으니라. 에스더는 왕후가 되었지만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정체를 숨긴 채 조용히 지혜롭게 행동했어요.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늘 겸손과 신중함을 잃지 말라고 조언했지요. 에스더는 왕후가 된 자리를 자신의 영광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직위는 하나님의 큰 계획의 시작이었고 하나님은 그 계획을 조용히 움직이고 계셨지요. 모르드게는 왕궁 문에 앉아 충성스럽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각 사람 하만이
높은 지위에 오르자 왕은 모든 이가 그에게 절하라고 명령했어요. 그러나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으로서 사람에게 절할 수 없었습니다. 하만은 이 일로 크게 분노했고 유대 민족 전체를 멸하고자 하는 악한 생각을 품었지요. 그는 왕을 속여 유대인을 멸하는 조서를 내리게 했어요. 제국 곳곳에 조서가 퍼지자 유대인들은 두려움에 빠졌고 모르드게는 옷을 찢고 재를 뒤집어 쓴 채 성문 앞에서 울부짖었답니다. 그는 에스더에게 상황을 전하며 요청했어요. 네가 왕후의 자리에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 4장 14절.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고 그 믿음은 에스더를 결단으로 이끌고 있었어요. 에스더는 처음엔 두려웠습니다. 왕의 부름 없이 나아가면 죽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에스더는 깊이 기도하며 결심했습니다. 수산성의 모든 유대인들에게 사흘 동안 금식해달라고 부탁했고 자신과 시녀들도 같은 기간 금식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녀는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 4장 16절. 이 고백은 그녀의 생애에서 가장 큰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녀는 두려움 대신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은 에스더의 결단을 보시고 그녀를 붙잡아 주고 계셨답니다. 금식이 끝난 뒤 에스더는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 궁전 앞에 섰어요. 그 순간 주변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지요. 왕의 명령 없이 나아가는 것은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아수에로 왕은 에스더를 보는 순간 마음이 부드러워졌어요. 에스더 5장 2절. 왕이 금홀을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홀 머리를 만지니라. 하나님은 에스더를 보호하고 계셨어요. 왕은 에스더에게 무엇이든 말하라고 했고 에스더는 첫 번째 잔치에 왕과 하만을 초대했습니다. 왕이 다시 소원을 묻자 에스더는 다시 한번 잔치로 초대했습니다. 모두가 그 이유를 궁금해했지만 에스더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었지요. 하만은 자신만이 왕후의 잔치에 초대되었다는 사실로 크게 자만했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기쁨이 모두 사라졌어요. 그는 큰 장대를 세워 모르드게를 매달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어떻게 된 일인지 왕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역대 일기를 읽게 했습니다. 그 속에는 모르드게가 왕의 생명을 구한 일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은 아직 보상받지 못한 상태였죠. 하나님은 그 밤중에 반전의 문을 여셨습니다. 왕은 하만을 불러 존귀하게 할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었지요. 하만은 자신을 그 사람이라 착각하고 크게 영광스러운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왕은 그 모든 일을 모르드게에게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만은 굴욕을 느끼며 모르드게를 높여야 했답니다. 밤새 하나님은 모든 것을 뒤집고 계셨어요. 두 번째 잔치에서 왕은 에스더에게 다시 소원을 물었고 에스더는 자신과 자신의 민족이 멸해질 위기에 있으며 그 배후에 하만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왕은 큰 분노를 느끼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지요. 하만은
두려움에 에스더에게 매달렸습니다. 왕이 돌아왔을 때 하만이 왕의 침상 가까이 있는 모습을 보고 더 분노했어요. 결국 하만은 자신이 세운 장대에 달리게 되었습니다. 하만이 죽었지만 유대인 멸절 조서는 취소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모르드게와 에스더에게 새로운 조서를 허락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을 방어할 권리를 갖게 되었어요. 이 소식은 제국 전역으로 퍼져 유대인들에게 큰 희망이 되었답니다. 정한 날이 되었을 때 유대인들은 자신을 해치려고 하던 자들에 맞서 승리를 얻었어요. 에스더 8장 17절 유대인이 크게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슬픔은 기쁨으로 절망은 소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에스더처럼 두려움 속에 서 있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자리에도 목적을 두고 계시지요. 작은 순종 하나가 큰 역사를 시작할 때가 있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조용히 우리의 걸음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러니 담대하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야 한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에스더를 붙드신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임함을 믿습니다. 두려운 순간 속에서도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 주님의 큰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